자, 우리 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12번째 시간입니다. 새벽이 오고 있다, 새벽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돋이 보신 적 있으세요? 해돋이 이렇게 해가 딱 떠오르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새해죠. 새로운 2022년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해돋이 보러 갈 정신이 있습니까 요즘? 저도 언제 봤나 이렇게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의 해돋이 사람들 많이 보러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보셨어요, 정동진? 못 가보셨구나, 이분들. 정동진 제가 보러 한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가고 한 번은 이렇게 아내랑 데이트할 때 갔는데 갈 때마다 이게 안개가 껴가지고 강 옆이고 바다 옆이고 이래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갈 때마다 해돋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가긴 갔지만 거기서 해돋이를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제대로 해돋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쫙 올라오면서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해가 쫙 떠오르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한 번에 밝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서서히 밝혀 나가는 데이브레이크, 그 순간이 굉장히 제게는 인상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제가 느꼈던 어떤 해돋이의 감격,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해돋이를 맞이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 야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이 야곱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 씨름이 끝나고 엔딩에서는 결국 해돋이를 보게 되는 이 야곱을 보죠. 무엇보다 씨름하던 전날, 외로웠던 전날 밤하고 이제 씨름이 끝나 있는 이 해돋이를 맞이하는 이 새 아침에 이 야곱이 완전히 이제 토럴 체인지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새 사람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다. 이걸 이제 끝에 가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자가. 자, 이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말 그대로 리얼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 엉덩이뼈,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는 여기가 이제 어긋나고 그 힘줄이 실제로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씨름은 나중에 이제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레슬링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게 간구하는 플리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 같은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내용을 이 카멘터리를 단 책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코멘터리로 단 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이 오늘 본문의 코멘터리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 여기 나오죠. 천사 씨름했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다. 약간 기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호세아는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야곱이 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려 온 이 쌍둥이 형 에서, 그리고 에서가 400명 끌고 이제 오죠. 그 소식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삶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삿발을 붙잡았죠.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야곱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리시죠.
야곱이 완전히 헬플리스한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얘는 요때구나 하면 그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때 이런 거는 전혀 없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마다도 타이밍이 다르죠. 자, 야곱은 요때입니다. 지금 헬플리스해진 요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인간적인 책략을 쓰죠. 자기 그 예물들 막 준비한 가축들 좋은 거 그리고 종들 이제 딱 이교대로 딱 묶어가지고 두 부대로 나눠가지고 보내죠. 이 보내는 때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보내는 장면 보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보냅니다. 앞에 레아나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돼요. 야곱이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전 짜가지고 이제 다 달랠 생각 다 하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고 그래도 이제 뭐 다 책략을 써도 뭐 이 자기 군사력으로 안 될 것 뻔하니까 두려움이 이제 몰려옵니다. 강기 쓰게 혼자 이제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소유도 다 떠나보내 소유도 없고 보호도 없고 말 그대로 호롤단신 다시 혼자 있는 딱 그 시간입니다. 그 타이밍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십니다. 그게 뭐 목회자의 신방이 됐던 뭐 친구가 됐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됐던 누가 됐던 천사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무슨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런 피드백도 많이 들은 때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설교인데 자기한테 했던 설교다 이러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동정녀 탄생의 성육신의 이 기적에서 이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아침 식사, 이 조기구이 백반, 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먼저 사랑, 내리 사랑,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너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흔들리는 사람한테 우리 복음서 보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베드로 그 시몬 만나자마자 너 시몬 아니고 너 베드로, 너 반석이야, 게바야, 피로야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이름을 주죠. 자,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죠. 포기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 멱살 잡고 리뷰킹하기도 하고 별별 짓 엉뚱한 짓 다 하는데 예수님은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반석이다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회복시켜주는 장면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챕터에서 보죠. 자, 구약의 이사야서 선지사,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세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이거 굉장한 말씀이 너 내 거다 이겁니다. 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애하고 어쩌고 할 때 많이 찍죠. 첫사랑이 한눈에 반하면 너 내 거야 그래. 그 내 거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너 내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도망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 내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그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삭개오 주목 안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삭개오 이름 알고 이름 불러버리죠.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리 삭개오 창녀들, 아무도 무명인으로 이름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상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무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아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볼품없는 야곱을 멋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이죠. 새로운 사람, 뉴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도록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내려오시지만 우리가 삿발을 붙잡지 않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씨름 걸어오면 씨름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씨름에 붙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씨름하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엉뚱한 씨름 경기에 분주한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그래서 그 어떤 certain period 동안에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해도 내가 뿌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자체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큐티 같은 거 할 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그게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미 오셨다라 이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게 이 기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그걸 임재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씨름 걸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결국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내 삶의 문제의 키라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믿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모든 내 인생의 키가 마스터 키가 마스터에게 있다. 이 마스터 키가 종한테 있는 게 아니고 마스터 키가 마스터에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거 정신 차린 사람만이 끈질기게 마스터한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사람들로 유명한 그 두 사람만 소개하면 E.M. 바운드라는 사람이 Power of Prayer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을 가질 때만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제일 우리가 고상한 기도라면 이렇게 탁 젠틀하게 뭔가 이렇게 우아하게 미사여구를 잘 쓰면서 하는 기도가 고상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시편은 다 되게 러프합니다. 시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딱 라지컬리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막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납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리얼 레슬링을 하는 그게 최고의 고상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젠틀하게 기도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러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 설교 아주 유명한 탁월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 보내지 않는 것이다. 기도 안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거 기도 왜 이렇게 길어? 기도 오늘 너무 길었어. 오늘 예배가 너무 길고 기도
이래서 내가 다음 주에 못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줌 기도에 누가 요즘 줌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 줌이면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싶은, 그죠? 우리는 빨리 주님 떠나보내고 싶은데 이 탁월한 영성가들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오. 속으로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나 맨날 한 3분 만에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데 자꾸 내 삶에 와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됐다고, 제발 됐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그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건 역시도 기도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다.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거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무슨 30분 했다, 1시간 했다 이렇다고 여러분 자랑할 게 전혀 없고요. 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기도 무슨 많이 한다 그게 달라지냐 이렇게 또 시니컬하게 나오지 말고 기도의 총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친해지고, 그걸 친해져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몇 번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 밴딩머신 같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이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결국 받아내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본인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기도한 자기가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죠. 자, 이 사인이 새 아침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찬란한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죠. 해돋이가 증거죠.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딱 핀포인팅 되어 있는데, 야곱이 새 사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 첫 번째 보면은 new name, 새로운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 이름 바꿔줬다는 거 하고, 또 피지컬리도 변화가 생겼죠. 그건 뭡니까? 림프입니다. 다리를 절게 됐죠. 두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new name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27절에서 천사가 물어요. 네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이름 뜻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 뜻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 발꿈치 붙잡는다, 서플랜터란 뜻이죠. 서플랜터, 속임수 등으로 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 이게 오리지널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야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이런 애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너 야곱이지라는 질문을 쉽게 말하면. 너 서플랜터지. 그거를 우회적으로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 야곱 아니야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넌 이스라엘이 될 거다. 이 이스라엘은 God wrestler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God wrestler. 이제 남 등쳐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의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소리죠. 세상 사람들하고 스트러글 하지 말고, 레슬링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다 이거요. 자,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엘이 들어있습니다. 엘. 구약의 엘이란 건 다 하나님, 엘로힘, 갓이란 뜻이죠. 너 더 이상 사람들 오버테이크하고 서플랜트해서 이기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져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 소리죠. 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할 때 이거는 God shall rule 혹은 let God rule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시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이콥이었죠. Jacob shall rule, let Jacob rule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라는 인생이 된 거죠. 자기 전략과 힘으로 살 때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보면 늘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인생이 꼬입니다. 계속
그 야곱 우리 20년의 인생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 믿고 살아가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미움도 생기고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후에 에서와의 기적적인 해오를 통해 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이 야곱 인생 처음으로 이 화해와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 확신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맛보는 것, 미리 foretaste 하는 게 이 야복강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할 때 네가 내 얼굴 못 볼 건데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한테. 근데 이게 당연히 구약적인 거의 컨텍스트는 맞는 말인데 야곱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봤는데도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뭐 구약은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았어요라는 어떤 이 익셉셔널한 기적적인 사실에 대한 놀라움도 있겠지만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사실 그 뛰어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봤는데도 살았다 그 의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에서로부터도 보존될 거다라는 일종의 사인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확신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둘째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둘째 사인, 림프라 그랬죠. 림프. 야곱의 축복이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한쪽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이제 단순한 이 현상만 바라보면요, 이 야곱의 육신이 이제 쇠약해지고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스해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 계획이 다 술술 풀리기를 원하고 뭐 좋은 직장, 좋은 결과를 구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작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도뼈, 우리의 엉덩이뼈를 치시는 아픔이라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엄청나게 간구, 이거 정말 사역 때문에 이거 없어야 사역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니냐고 리즈너블한 기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리즈너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떼쓰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바울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누가 또 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죠.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러면서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한테 주어진 이 육체 가시 자체가 은혜다. 가시가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가시가 있는 게 은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막 작전 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안 고쳐주고 왜 계속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길까? 내 이름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놓고는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란 딱지 붙여주고는 왜 내 인생에는 여전히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더 많은가? 왜 하나님 나를 안 봐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살다 보면은. 자, 그때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픔이 주님의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 자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 아픔을 겪는 거, 기도하고 그 응답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아픔, 고통 자체가 그게 그 기도 응답이에요. 구약의 할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의 표피가 잘리는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할례가 그거죠. 아픔이죠. 할례 자체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아픔을 겪어서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이 고통으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의지해서 승승장구하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요 맨하탄 뉴욕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 다 잘난 사람,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로 모인 데가 맨하탄 뉴욕인데, 여기서 그렇게만 살았다간요,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바닥 경험하지 않으면요, 야곱으로 살지 이스라엘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뭐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어낸 축복이라는 게 고작 이름 바뀐 거라 육신의 장애가 더 붙여진 이 평생 고통스러운 이게 기도 응답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딱지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름 바꿔줬죠. God shall rule, let God rule. 그렇게 바꿔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대로 갚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야곱 지가 하다가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스립니다. 걸음을 이제 똑바로 못 걷습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이날 이후로부터는 절어야 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이 핸디캡을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걸 항상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장소를 프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았던 야곱이 밝아오는 태양빛과 함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본 사람은 마치 모세처럼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인생은 빛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빛의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곱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그리고 우리 시대로부터도 2000년 전에 딱 중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아버지랑 씨름하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밤새도록 아버지와 씨름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Let God rule. 기도해서 다음 날의 승리를 이미 맛보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에서 같은 죄인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상처를 안았지만은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브니엘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써 죄와 악에 대해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그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미 미래 완료로 해결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확정된 미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든 걸 확정 지으셨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It will be finished도 아니고 내가 아마 내가 다 선을 이룰 거야도 아니고요. 이루었다라고 finish 된 거죠. period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어둠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브니엘의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브니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곳 브니엘을 지나서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희망의 그 해를 바라보며 비록 더 연약해져 버린 몸을 가지게 됐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삶의 문제의 현장, 가장 골치 아픈 현장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와 씨름하고 이 성탄의 계절 예수와 씨름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Let God rule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거고요. 주님을 만난 후에 바라보는 태양은 완전히 새로운 태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른 이유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변했고 내 관점이 변했고 내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알다시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와이프를 보면서 정말 진리라는 그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도 진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사람 안 변하는구나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성품은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요 오랜 세월을 거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성품과 인격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더뎌요. 야곱의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이 진정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승리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을 씨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만큼이나 어두웠던 시절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동이 터오는 새 아침에 밝은 태양 바라보면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채 다리는 절뚝거리고 지팡이 의지해야 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미소 지으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신감, 제가 늘 강조하는 주신감을 가지고 비록 저는 다리와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지팡이 삼아서 기대어서 가나안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